기도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우고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주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되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왔어.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 부모 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자녀들이 주축 세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부모는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그 자녀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기적을 경험한 이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에 이르러서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부모 세대들이 한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그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게 잘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또 유산들을 물려줘야 하며 자녀들은 그 땅을 또 약속의 땅,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또 펼쳐가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너온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보면 다 은혜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다. 다 같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온 날들이 기적입니다.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붙드심이 없다면 어떻게 정말 지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그 길을 다시 걸어와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드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 40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환경을 조성하셨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동행이 있었고요. 때를 따라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셔서 또 반석에서 나는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주 삶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다.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적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날들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그걸 함께 가르치고 너희들은 장성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길을 꼭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이 열리게 된 거죠.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추수 시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요단강 물이 지금 가보면 굉장히 낮고 우리 동네 물 정도가 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제방이 넘칠 정도 물이 가득한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홍해만큼만 큰 강은 바다 같은 큰 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단강 역시 물살도 세고 거기에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냐? 언약궤,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나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함께 그 부모 세대들과 함께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그 자녀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부모 세대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쓰세요 하면 물론 인생의 히스토리와 함께 자서전을 쭉 쓰게 되면 할 말들이 많겠지만 거기에 주어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 인생에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쓰면 아마 많은 일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기억을 하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14주년을 맞는 우리 첫 번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의 하루하루가 우리 걸어온 날들이 다 미라클이었구나. 진짜 기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기적과 함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증표, 기념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4장 3절, 20절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몇 개요?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는 곳에 두라. 그래서 돌 12개를 길갈에 딱 세우기도 하고 그거를 모든 자들이 그 돌들을 보도록 한 겁니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마다
그 돌들을 보고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지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향하여서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고 또한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부모 세대들,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세대들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공간,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그걸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하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물은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는 없지만 실상 우리 모두의 어떤 정서적이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한 곳이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14년 전에 여기는 이제 PC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나가지 않는 빈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다가 이제 와서 기도하면서 시설을 하고 하나씩 했던 이 공간이 예배의 초소가 예배당이 되고 또 우리의 교육부 예배당이 되고 이런 공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공간 속에 매 주일마다 또 처음에 새벽 기도마다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이 생긴 거죠. 사람들은 왜 저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일까?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로 앞에 약속을 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기념비와 같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14년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우뚝 서 있는 마치 12돌과 같이 딱 서 있는 기념비와 같이 개척 때부터 함께 했던 분들이 딱 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분 한 분 함께 했던 그 어른 세대들이 딱 서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기념비와 같은 모습인 거죠. 다 신앙의 간증들이 가득해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만큼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6절 7절 말씀에 4장에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의 자손,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무엇을 말해 줘야 하느냐? 두 가지죠.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적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고 말해 주어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진짜 현장에 내가 있었다 하는 거죠. 지날 때에 내가 그 발을 딛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꼭 해주어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회에 얻는 대로 말해 주어야 하는 귀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조만간 이제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끄덕끄덕하죠. 다 결혼할 건데 여러분들도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이 자리에 결혼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거죠. 3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상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행적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해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기념비를 세워서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그 자녀 세대들이 누리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디딤돌, 기념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자녀들의 미래를 향한 신앙의 디딤돌을 삼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념비만 있어서 늘 왕년에 옛날 얘기만 하고 그거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연륜에 맞는 그 세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는 우리에게 감사, 기억으로 감사, 찬송, 노래의 제목이 되고 하지만 우리 미래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새로운 개척, 약속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9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대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 같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이 우리의 과거가 오늘 지난 14년의 미라클 호산나 교회의 역사가 앞으로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이웃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강한지 알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담기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14년간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감격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유산을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힘써 잘 전하고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더욱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한 세대 한 세대 더하면 더할수록 천대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거룩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